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아멘. 자,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헛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2007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07년 7월에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지금부터 10년 전 2007년에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다 잊어버렸죠. 10년 전 7월에 가장 잔인한 그러한 역사로 기록될 그러한 해인데 2007년 7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뭘까요? 한국교회 선교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참 우리는 행복합니다. 쉽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거든요. 참 행복해요. 이게 뭐냐면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가 단기 선교를 보내게 되죠. 23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아프간.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텔레반에 의해서 피납된 사건이 지금부터 10년 전 7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았던 앙봉 같은 그런 때가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인솔자 배형규 목사와 그리고 한 명의 팀원인 심성민 형제가 두 사람이 참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21명만 무사하게 귀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건 발생 42일 만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참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참수가 뭐예요? 목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뭐 매스컴은 매스컴대로 왜 무모하게 선교지를 갔느냐? 왜 가지 말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 야단 법석을 떨게 만드냐 말이지. 참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과연 이 단기 선교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선교인가? 큰 소리도 그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소리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느 누구도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한국 교회는 단기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배철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빛을 자입니다. 빛을 진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교와 사랑의 실천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 선교가 이렇게 위험하다, 위험한 사실 때문에 선교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변해지죠.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도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선교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정말 나쁜 결정을 할 수는 있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나쁜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주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야 이제 선교를 그만하자. 이렇게 위험한 걸 뭐로 하느냐.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선교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던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단기 선교 갑시다. 같이 그거 갑시다. 근데 막상 가자고 하면 또 다 빠져나가는. 그렇다고 해서 저 아프간으로 가자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이 선교라는 게 가서 호강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페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뭐 낡은 건물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밀짚 모자 쓰고 말이죠. 집에서는 나 설거지도 안 하는데 이 손에 물도 안 묻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가서 내가 밀짚 모자를 쓰고 그저 낡은 옷을 입고 그저 그냥 페인트에 얼굴을 그냥 튕기면서 그리고 건물을 수리하고 그냥 손이 다쳐지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망치에 못을 받는다는 게 손등을 받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단기 선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대를 이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묻혀져 있는 그러한 가문이 양화진의 선교사의 묘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땅이 뭔데? 미개한 나라인데, 아니 화장실조차 가기가 겁이 나는 나라인데 그들이 왜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다 가지고 보따리 싸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처럼 선교를 하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 세대가 했으면 됐지. 대를 이어서 와서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기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선교하는 일에 양화진도 가봐야 되겠고 그저 순교자의 교회도 가봐야 되겠고 그저 아직도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정말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도 좀 해보고 말이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오네요. 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에 나타난 복음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라고 한다면 짧게는 한 주, 그저 2주, 그리고 조금 길게 하면 2년 내지 3년 동안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단기 선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얼마만큼 단기 선교를 했느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2년이나 53년경으로 보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아마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3주 동안.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여. 그래서 새 안식이란 말이 나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강론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무르 있으면서 단기 선교를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선교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시작.
아멘. 자, 그 다음 8절을 또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 관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었느냐? 바울을 통해서 이곳에서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자, 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9절 시작. 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우상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것이 복음을 통한 첫 번째 변화예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이 뭐죠? 우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살아있는 것의 반대가 우상입니다. 참된 것의 반대가 거짓.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참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들이 죽어있는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다가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야, 이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것을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고 거짓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갈 때 우상을 버리게 되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왜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죽어있는 것을 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터인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죽은 우상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착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레를 가지고 닦아줘야 먼지도 닦여지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사람에게 무슨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가져다 줍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왜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우상이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요. 우상이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비나이다 앉아서 천리를 보고 군말리를 보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렇게 빌잖아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 안에도요, 질적으로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우상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판 우상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은 금과 은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형상의 우상은 버렸을는지 몰라도 아직도 금과 우상, 금과 은, 이와 같은 돈에 매여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35편에 가서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뭐냐? 그 우상이 뭐라고 했냐면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탐심은 곧 뭐니라?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거, 그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 오늘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 탐심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질 못해. 왜? 이 탐심 때문에. 야, 주일날 일하면 돈이 얼만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봉사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때때로 이와 같은 탐심, 돈 때문에, 때로는 지식 때문에, 때로는 인기 때문에, 때로는 권력 때문에, 때로는 성공 때문에, 때로는 출세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대판의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우상에게 속고 나서야 비로소 야, 이 우상이 거짓된 것이었구나,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부흥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흥. 여러분, 이 가스펠송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가스펠 있죠? 잘 모르나 봐. 그 가사에 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 뭘 보소서? 허무함을 보소서,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가스펠의 가사예요.
자, 이와 같은 부흥이 사도 바울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그대로 부흥이 일어나요. 바울이 3주 동안 짧은 동안 가서 말씀을 회당에서 강론했더니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매였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만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새롭게 변화되고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자체가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소문이 막 인근에 퍼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더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하가 어지럽혀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누가 그러느냐?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망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덕과 망덕과 애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덕과 망덕과 애덕이다. 믿음에 대한 덕스러움, 어떤 소망에 대한 덕스러움, 사랑에 대한 덕스러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덕, 망덕, 애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나오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게 되면 누구든지 이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발동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게 되면 누구든지 소망의 인내를 갖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사도 바울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물론 우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버려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생활의 어떤 생활관을 바꿔버려요. 세계를 향한 세계관도 바꿔버려요.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할 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역사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판단으로 일을 했어요. 내 지식으로, 내 신념으로, 내 철학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달라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랑으로 산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어떤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 때문에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놓았다가 그걸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했다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것도 가서 진탕 고생을 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이 나 자신으로 하여금 기쁘게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수고라. 누가 뭐 그렇게 하고 온다고 해서 금메달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시상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빛을 줬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가서 내가 이 빛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그 빛을 믿음으로 갚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희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한 변화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이 소망의 인내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으로 감동을 내가 받은 결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게 되면요, 호텔을 가도 잠자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 생활하려면 또 체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게 되면 그저 움막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그저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장판 위에서 잠을 자고, 그저 세수도 제대로 참 하기 꺼림직한 그런 세면대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 화장실 가서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설,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변비 있는 사람 있죠?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화장실을 들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런데 누가 가라고 등 때미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겠습니다. 내 돈 들여 가겠습니다. 내가 뭘 준비할까요? 그리고 가서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일하게 만들고, 또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수고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도록 만들고, 이것이 뭐냐? 복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복음은 또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있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이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자, 3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3절 시작. 네. 바울은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의 영역을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요.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던 이 바울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증거하게 되는데 뭘 가리키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재림까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포함해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야, 그러면 일할 필요 없겠네. 뭐로 저축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뭐로 일해? 가지고 있는 거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그릇된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밭을 매다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해야지. 은행에 몇 푼 예금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저 먹고 살다 예수님 만나지, 그런 게으르고 그런 나태한 생각,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핑계 삼아서 도피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유명한 시귀가 있어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로 심겠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주님이 내일 이 시간 온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맞아야 돼요. 이것이 주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사랑의 수고로 일하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당의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탈레반에게 잡혔을 때 인솔자 배용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한두 사람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마도 선전 효과를 위해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총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였다가 아니라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SNS에 그냥 퍼뜨렸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이 백윤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선전 효과를 위해서 비디오를 찍으며 총살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도 목사지만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 배용규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면서 어차피 죽을 바에 내가 먼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연장자 유경석 전도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연장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된 유경석 전도사님 옆에 있었는데, 목사님 순서를 좀 바꾸십시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 배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아직도 나보다도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좀 더 바꾸시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연장자인 이 유경석 전도사님이 이 배용규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배용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봅니까? 정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서로 먼저 죽겠다고 지금 아귀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전도사가 순서 좀 바꿉시다. 나는 살만치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봅니까? 먼저 죽어야 하는 게 목사 자리라는 거예요.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봅니까? 저는 어차피 나이 들면 선교지에서 여생을 마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배은규 목사의 이야기예요. 참
그 목사의 그 전도사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 한편 8월 13일 날 텔레반의 2명의 여자를 먼저 석방하기로 하게 됩니다. 2명의 여인을. 그때 이지형 자매가 김경자 자매를 먼저 가도록 자리를 양보해요. 자기가 먼저 살아날 수 있는 이지형 자매가 그 기회를 김경자 자매에게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나가라고. 내 대신 먼저 나가라고. 그 책에 보니까 이 광경은 텔레반까지 감동을 시켰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국정 군들 중에 나중에 전원 석방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팀 멤버를 살리기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 이지영 자매에게 당시 다국군군의 사령관이었던 전인범 한국군 준장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의 뜻으로 목걸이를 전했다.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젊은 목사가 그건 내 자리다. 넘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목이 잘려서 죽을 것을 알고 있던 이 목사님은 그건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전도사는 아니 나는 나이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좀 순서를 바꾸시지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단기 선교팀이 아프간에 심고자 했던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서 희망의 꽃이 되고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들의 값진 희생을 어떻게 열매로 맺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듯이 반드시 그 땅에도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희생의 미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지역을, 도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나간 거예요.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멀리는 가지 못하지만 가까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기회가 온다면 국경을 넘어서 단기 선교회 가서 정말 그들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가서 땀을 흘리고 뭔가 수고를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빛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졌듯이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에도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또 열매 맺어서 오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단기 선교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선교의 빛을 갚았던 그 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작은 일에도 같이 협력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